기상 3장 구약성경 515면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이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받아서 첫 번째 내리는 자기의 지혜로운 판결을 여기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판결을 이 재판관인 솔로몬이 내리게 될까, 어떻게 지혜롭게 내리게 될까를 우리가 궁금해하며 3장 16절로 마지막 절인 28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 밤중에 일어나서 이 요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판결함을 봅니다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할까요? 우리 지혜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발휘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제가 차 이름을 좀 재미나게 외우는 편입니다. 소나타는 반응 좀 해주시면 되는데, 소나타는 그대는 늘 진다. 그랜저. 쟤네들은 늘 실수한다. 알을 반 떼라. 이게 솔로몬의 지혜라. 아반떼. 알을 반 떼라. 솔로몬이 오늘 이 판결문을 보면 알을 반 떼라 이거잖아요. 알을 반 떼라. 그런데 여기에 16절에 당장 등장하는 한 사람, 두 사람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창기라고 얘기해줘요. 몸 파는 여인이란 말입니다. 창기 둘이가 어떻게 애를 가졌어요? 거의 동시에 사흘 간격으로 거의 동시에 애를 낳았어요.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자기가 창기예요. 자랑할 때도 못 되고 어디 가서 애를 키우는데 손가락질 받고 키울걸요. 아마 편하게 키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창기는 그래 내가 창기인데 어쩌겠냐, 그래 내 인생 뭐 이러지. 한 창기는
나는 창기이지만 나는 엄마다. 이게 살아있는, 이 생각이 살아있는 창기였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면모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재판을 잘했느냐는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저의 관심에서 빠집니다. 이 창기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솔로몬이 재판을 알을 반을 떼자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잘 아시니까 좀 빨리 가도 되겠죠. 애를 반 떼자 라고 얘기할 때 그냥 애를 반을 딱 정확하게 놓아서 한쪽은 이쪽 사람 한쪽은 저쪽 사람, 상기 너희들 한 짝씩 가져라. 얼마나 잔인한 판결이에요. 잔인한 판결이에요.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이유는 어머니는 다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는 다르다. 창기면 똑같은데 엄마는 다르다. 엄마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판결합니까?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 창기한테. 아이를 내가 이 아이에 대한 모든 양육권, 친자 뭐 이런 거 다 내가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 드센 여자 저 여자한테 그냥 주십시오. 이유는요. 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간절함밖에 없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저 양육권 포기하고 넘깁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하고 어머니는 강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니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얼마나 강합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리랑카에 가면 그 유원지, 공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 땅끝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땅끝이 해남이 있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제가 거기 한번 가봤는데요. 공원에 가서 한참을 걸어서 땅끝이라고 말하는 데를 가봤는데 가면 안 되겠더라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냥 낭떠러지예요. 그걸 땅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쭉 걸어가면 그냥 바로 떨어져서 사망이에요. 너무 높아요. 그냥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유원지에 왔다고 스리랑카 사람들이 우리도 갔지만 그 공장 사람들이 다 같이 갔거든요. 한인 공장, 예, 한인 사장님이 경영하는 공장 직원들하고 다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야유회로 간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한참 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장아장 걷는 애가 저 땅끝을 향해서 막 가요. 아무도 어떻게 전부 다 이러고 있는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잽싸게 달려가서 샥 껴안고 나와요. 보통 달려가면 관성 때문에 이게 팍 정지가 안 되잖아요. 밀리잖아요. 그런데 딱 가서 애를 확 껴안고 돌아와요. 이건 보통 운동신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그 아이의 엄마였어요. 엄마가 무슨 운동신경이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운동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 눈앞에서 바로 이 아이를 확 낚아채가지고 한 2m만 더 갔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확 낚아채가지고 와요. 이야. 운동신경보다 엄마신경이 뛰어나다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거 여러분 아마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통해 보셨을 거예요. 도무지 인간으로 들 수 없는데 드러내는 힘, 그거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발휘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서 간절함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탐구해도 미지의 영역이 너무나도 많은 게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정말 위대한 힘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리는 정말 위대한 힘은 저는 간절함에 있다는 걸 생각하며 여러분과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 믿읍시다.
간절하게 믿읍시다. 어떻게 해요?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내 가정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난리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외치고 부르짖고 내가 교회 맨날 나가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횟수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출근부 도장 찍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나를 향하여 간절한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간절히 찾는 자.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잃어버린 부분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계에 일어난 그 부흥의 역사가 보통 1700년대부터 부흥의 불길이 좀 타올랐습니다. 복음전에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들은 주로 1700년대부터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건 전도해야 된다 이런 건 종교개혁 일어나고 난 뒤부터도 한동안 그런 생각은 기독 사회 속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혹 특출한 한두 사람이 생길 정도였지 교회가 전도하고 교회가 선교하고 부흥하고 이런 것 아예 그런 단어가 생각이 없었던 시절이 중세 천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700년대부터 이 생각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 모라비안 교도라는 특별한 이 신앙 단체가 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는 특별한 방법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로 갈 때 그 나라가 기독교를 거부하면 여러분 기독교를 거부해도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기독교를 거부해도 복음은 전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합법적인 방법입니까? 불법적인 방법입니까? 불법적인 방법이잖아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건 그 당시에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기록에 보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로 가능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다 달려가는데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다 달려가는데 이들이 보니까 아랍권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이슬람권에. 이슬람권은 기독 교도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억나시는 분은 정답을 아실 거예요. 기독 교도들이 모슬렘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 뭐가 있을까요? 노예가 되는 거였어요. 노예가 되는 방법으로 이슬람권 안에 들어가서 몰래 복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 중 일부는 자신을 노예로 팔았어요.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서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라는 분 한번 들어보셨죠? 요 앞에 감리교가 있잖아요.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로부터 시작된 그런 종파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부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군대 목사로 제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어요. 저기 미국에 선교사로 간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그래도 확신이 없었어요.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폭풍우를 만난 겁니다. 배가 이러죠. 그러니까 이 웨슬레는 겁에 질렸어요. 여기에서 그 당시에 배 사고로 풍랑 만나서 파손돼서 가라앉은 배가 한두 척이었겠습니까? 겁이 났어요. 겁이 났는데 전부 다 뭐 선장이고 갑판장이고 뭐 선원들이고 전부 다 난리 나고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데 이 승객으로 탔으니 뭘 할 건 없고 겁은 잔뜩 나고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 보는데 세상에 저 밑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산에 중례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밑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들이 누군가라고 내려가서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하고 있어요. 풍랑이 지나고 난 뒤에 웨슬레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들 이런 위험한 시기 속에 어떻게 마음 편하게 찬송하고 있냐고. 그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처음 출발점을 만들어준 사람이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에요. 진젠도르프 백작은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10살 되기 전에 그가 쓴 기록에 보면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 평범한 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특별히 살고 싶습니다. 이게 10살 이전에 쓴 글이에요. 나는 주를 위해 특별하게 살고 싶습니다. 진젠도르프가 대학 다닐 때요, 할레 대학을 주로 갔는데, 할레 독일에 있는 대학이죠. 이 대학에 5명의 친구들과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 모임이 겨자씨 모임이에요. 이 진젠도르프가 만든 겨자씨 모임, 이 5명의 대학생들을 통하여서, 청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모라비안 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를 보고 꿈을 꿔야 할까? 어디를 보고 꿈을 꿔야 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금요기도에 찬양으로 섬긴 청년들 보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든든하셨죠? 어지간하면 반응을 빨리 주세요. 늦게 주면 우리가 눈코풀이 무거워져요. 하나님, 이 앞에 서 있는 5명의 청년이 우리 교회 겨자씨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들이 모라비안 교도처럼 뭘 교를 만들든지 이상한 교 만들면 안 되고 정말 주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는 꿈틀댐이 하나님 여기 이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요, 대다수 우리들은 우리가 뭘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어쩌면 요즘은 좀 오래 사는 시대를 만났으니 이 겨자씨들이 자라서 공중에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간절해지자고. 오늘 이 시대를 보며 간절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이 시대를 보며 간절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야, 너희들은 왜 곡을 내도 울지 않니? 왜 너희들은 피리를 불어도 왜 춤을 추지 않니? 왜 너희들은 감동이 없니? 슬퍼서 곡을 하면 같이 울어줘야 되잖아요. 기뻐서 피리를 불면 춤을 같이 춰줘야 되잖아요. 왜 너희들은 그걸 하지 않니? 달리 말하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적 반응이 없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어리석은 제 생각에는 정말 위험한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요. 저는 시대를 간파하는 능력은 잘 없어요. 어리숙합니다. 지혜도 한참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만큼 위태한 시절이 또 언제였을까? 사회 전반에서도요, 여러분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이거 말했다가 상대편하고 싸우더라고. 여러분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진영에 따라서 서로 활과왈부하고 이게 사회만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주정이었습니다. 아니 계속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무슨 이상한 신문이 교회 당회실에 꼽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관련 신문이던데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영 이상한 신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침 9시에서 9시 30분경에 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그때 맞춰서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문을 딱 꽂더라고요. 딱 문 열고 우리 여기 신문 주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나라 살리려고 만든 신문 무료로 드려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주지 마세요. 나라 살리려고 무료로 드리는 건데요. 아니요, 주지 마세요. 우리 여기 신문 가져오지 마세요. 정강훈 목사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건데, 그때서야 이제 누가 만드는지 알았어요. 누가 만드는지 알았어요. 기독교회는요, 이걸 지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저기 끝자락에서 여기 끝자락까지 딱 서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요구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완전히 저 끝에 보수입니까? 아니면 저 끝에 진보입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저는요, 회색 분자입니다. 까만색에 설 것이냐 흰 것에 설 것이냐, 그 가운데 색깔은 회색이잖아요. 회색. 그래서 제가 차도 회색으로 뽑았지. 저 회색 분자예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진영 논리가 이 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 땅을 살린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진영 논리로 믿으려고 그래요. 진영 논리로.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1907년 9월 달에 이 나라에 동노회가 세워집니다. 노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1907년 1월 달에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9월 달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노회가 설립됩니다. 노회가 설립된다는 말은 교회의 정치 조직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각 개교회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노회가 만들어지면서 노회로 정치 조직이 만들어져요. 이때를 우리가 교회가 섰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몇 년도라고요? 1907년. 1907년도에 교회가 노회 조직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노회라서 동노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노회인 줄로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걸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고할 때 보니까 the only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 말을 쓰지 않고 independent, 독립적인 노회라고 보고했어요. 독립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지만, 호주에서 파송받았지만, 캐나다에서 파송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본국에 의존적이지 않는, 우리는 독립적인 노회를 한국에서, 조선에서 만들겠습니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동노회였어요. 동노회를 만들고는 목사 안수식을 가졌습니다. 7분의 목사 안수를 가졌는데요. 여러분 7분 중에 아는 이름 한 분 한번 말씀해 보실랍니까? 누구요? 길손주 목사님 등, 그 다음부터는 길손주 외 6명 이러면 돼요. 한 명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길손주 외 6명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제주도에 복음 전하러 가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럼에도 복음 전하면서 제주도에 교회를 세운 목사님은 그때 7분 중에 한 분인데, 그 목사님은 성이 이시라, 그렇죠? 이장풍,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그분이 7분의 목사를 세웠는데 제주도로 선교사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7분이 다 동노회 때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이거든요. 평양신학교는 입학을 하려면 교회의 장로님들만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손주 목사님은 장대현 교회에 목사 되기 전에, 그 당시에 전도사라는 호칭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여튼 되기 전에 그분은 장대현 교회 무엇이었을까요?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1907년 1월 달에 장대현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기 원산의 하디 선교사를 통하여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날 때
그때 보면 전부 다 기도하다가 부흥의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장대현 교회도 우리가 부흥의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밤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웬걸요, 일주일이 다 돼가도 냉랭한 거예요. 성도들은 저쪽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카던데요, 뭐 장로님. 저기 원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카던데요, 장로님. 그러니까 부담은 장로님 혼자 다 갖는 거예요. 다 갖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은 외국 선교사님이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혼자, 길선조 목사님이 혼자, 그때 장로님이 혼자 막 부담을 갖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춥기만 춥고, 여러분 1월 달에 평양이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추운지. 요번 겨울에 우리가 추워서 혼났습니다만 평양 사람들이 와보면 그것도 추위라고 놀라는가요? 할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얼마나 추웠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디 뭐 교회 난방이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주여도 불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찬바람만 불고. 기선주 장로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에 각오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나와서, 요즘 같은 마이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인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을 돌봐주시오. 내 아내는 무능하니까 말일세 라며 집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하겠으니 아무 염려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미화 100불 상당의 금액을 내가 가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이 큰 죄를 고백하고 그 숨겨둔 돈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 공개 사과를 했어요. 그의 공개 사과한 말 중에 제 가슴을 치는 건,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소위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마음은 냉랭하고 이대로 끝났다가는 이 조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풍전등화, 여러분 1907년 지나고 3년만 더 지나면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전부터 전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여기 조국 교회가 불이 붙지 않으며 하나님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의지하고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란 말입니까? 그저 한 명의 연약한 장로, 길선주 장로의 가슴에 그게 막 부딪히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축복을 지금 못 주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나 때문에 축복을 못 주고 계시는군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가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거룩한 불꽃이 여기 튕기고 저기 튕기고, 그래서 성대원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는 평양 대부흥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한가?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살려만 주십시오. 내 이 아이의 어미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내가 다 포기했습니다. 나는 원래 뭐 장년인데요, 나는 장기인데요, 나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나쁜 년인데요. 그런데요, 하나님 내 이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왕이시여 살려주세요. 내 포기하겠습니다. 왕이시여 그 칼을 거두시고 얘를 살려주세요. 저 장기한테 그냥 주세요. 이 간절함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된 관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렸다면
다시 십자가로 모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내 방향을 잡아야 돼요. 십자가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다시 냉랭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방향이 잡히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별 볼 일 없는 게 맞아요. 도덕적으로 순전하냐고요? 아니요, 창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느냐고요? 아니요, 손가락질 받아요. 나라는 존재는 별 것 없어요. 쓰임받는 딱 하나는 생명. 보통 생명인가요? 내 아들. 그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이 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그저 간절함으로 반응했을 뿐이에요. 그 짧은 순간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오직 살려야 되겠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반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솔로몬의 재판의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받은 것을 활용하는 첫 번째 재판이었고요. 더 놀라운 건 별 볼 일 없는 창기인데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가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녀의 결단을 보면서 솔로몬을 칭송하기도 하지만 그녀의 그 뜨거운 모성애를 보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반성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걱정하지만 농촌교회 걱정하고, 농촌교회를 걱정하는 여러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지만 저는 속으로 당신 교회도 만만치 않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회도 만만치 않더만요. 도시교회도 고생하고 삽니다. 보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요? 간절함.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간절해서 금요 기도회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5명의 청년들, 방송실을 섬기고 있는 이들,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서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움직이는 이야기하면 다들 놀랍니다. 아주 특별히 청년사역 잘하고 있는 교회 아닌다 하면은 다들 놀랍니다. 우리 간절해집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가슴도 더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해져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기 시작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기 시작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월이 창기 같은 세월. 누가 창기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니 그래 된 거지. 빚지고 빚에 아버지가 나를 팔아버리고 뭐 인생이 그렇게 흘러 들어오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창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그냥 가난해도 연염집에 아낙네로 그렇게 살고 싶었겠지. 그러나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에 예수께 간절할 때, 하나님께 간절할 때 그녀는 그것이 생명을 이룬다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광경에 간증이 함께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선한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할 때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